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반대로 보고, 저보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보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우리 먼저 기도 제목 소통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훈련의 시간표. 리더 대회 이번 주부터 이렇게 참여하죠. 우리 중등부에도 한 6명 이렇게 정도 참여하는데, 리더 대회를 시작해서 WRC 또 교육국 전체로 이렇게 진행되는 HRC 진행됩니다. 정말 이 여름 훈련의 시간이 망대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사무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프의 시간표입니다. 어제 월성동 캠프가 진행됐어요. 선생님들의 이 기도의 배경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어제. 근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하시고 또 언약을 나누는 시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지역에 사는 렘넌트들이 그 문이 열린 현장에 모이는 캠프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4시부터 4시에 매주 이렇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 이렇게 확정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한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죠. 죽전동 캠프 남아있습니다. 8월 2일이에요. 8월 2일. 죽전동이 아니죠. 왜 죽전? 이곡.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상인동, 이 캠프를 제일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8월 23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현장에 청소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청소년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어제 캠프 현장을 가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 렘넌트들이 이곳이, 이 다락방 현장이 나의 현장 교회구나, 이렇게 진짜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 말씀 성취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나의 현장 교회구나, 마음에 담고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 선교, 일본 단기 선교 진행되죠. 정말 이 렘넌트들이 대구 사람이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마음에 담는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중요한 또 눈이 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이제 온세대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일본 단기 선교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본 캠프 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온세대 예배 끝나고 저 교사 준비실에서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또 이제 일본 가기 전에 일본 헌신 예배 또 드려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4개의 여러분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됩니다. 내게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전쟁 같은 일들이 올 거예요. 근데 내게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 그러면 희한하죠. 내가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소년이라는 중요한 시간표에 빨리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특히 올 여름 훈련이 이 사단의 망대가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뀌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도스, 그렇죠. 여러분 탈출한다, 빠져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디서 빠져나와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 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 근데 사실 애굽의 노예가 아니죠.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게 사실 나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시작돼야 우리 그리스도의 망대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상태가 애굽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이 뭐죠? 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이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 계속 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전달된 이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언약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당황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반복되는 문제 속에.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누가 하는 일일까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놓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어떤 이유든지 사단은 서서히 복음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어봐요. 그게 여러분 세상 문화고 흑암 문화예요. 애굽에 노예된 상태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무감각해지도록. 이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근데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감각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노예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로 만들어버리냐?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진짜로. 이 복음의 말씀을 하루 이틀 듣지 않으면 저는 이상해져요. 상태가.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안 들었다. 내일 아침에 말씀을 안 들었다. 안 들으면 제가 이상해진다니까요. 어떻게든 이 사단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이 언약을 놓치도록,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 이거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고 싶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없이 성공하면 할수록 더 문제 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비밀을 회복하는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뒤바뀌게 돼요. 인생이.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가치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가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세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예배 축복 놓치면 결국 후대들에게 이 언약은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오냐? 왜 그러냐?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큰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이 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요셉이 죽고 번성해요. 자손들이 막 태어나요. 근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큰 고통이 오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더 큰 가중한 일들을 맡기게 되죠. 내가 하나님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되는데 더 잘 될수록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공부 잘하는데요. 맞죠? 나는 되어지는데, 우리 집은 괜찮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결국 나는 뭘 하게 되냐?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사단의 심부름하게 됩니다. 애굽에 노예된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디까지 가게 되냐? 후대를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후대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청소년 현장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점점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어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한다. 초고등학생들이 도박을 한다. 초등학생들이 정신병원을 간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나이 때 지금 벌써 그런 문제가 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가만히 계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할 렘넌트 준비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모세입니다. 이게 모세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에게 장가들어.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과 언약 가진 후대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사람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이 모세 인생입니다. 어머니 통해서 언약 전달받았죠.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떠내보냅니다. 거기에 애국 공주가 그걸 보고 왕궁으로 가게 돼요. 이 자체가 모세에게는 언약이 각인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언약을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왕궁의 시간표는 세상, 현장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니까요. 근데 살인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때는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보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결국 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냐? 시대 살릴, 현장 살릴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기 위해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붙잡으세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요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렘넌트라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엄마가 교회 오라 해서 여기 앉아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게 돼야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고민이 요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나는 날마다 언약 놓치는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 사람 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대구예요. 또 이 시간표에 나는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 렘넌트의 언약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세계복음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 받았죠.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랬어요. 청소년 때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제가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싫더라고 교회 오는 게. 그래도 늘 언약을 전달받은 부분이 선생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은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제를 만나죠. 렘넌트 이게 현장 사생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때 들었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기도가 되어져요. 그때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렘 친구들 뭡니까? 인사가 밥 먹고 뭐예요? 세계복음화 시대 살릴 세계복음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뭘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나다. 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응답 오면은 내가 한 겁니다. 근데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찾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3장 8절에서 9절에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과 학대를 내가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고통을 받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 인도해내겠다. 모세가 이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알게 됩니다. 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받았죠. 18절에 뭐요? 너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게 렘넌트예요. 모세가 이 말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은 피제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갈 때 하나님이 내 현장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현장에 보내셔서 뭘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사람인데 현장에 가면 뭘 만나요?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 만나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알리시냐? 10가지 기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가겠다. 모세가 얘기하죠. 그렇게 하니까 갈 수 없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뭐 파리떼 이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이 재앙에서.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에 얼마나 사단의 문화, 흑암의 문화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서 지키신다니까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왜요?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구별된 자. 출애굽기 8장 22절에 얘기하죠.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였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얘기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현장에 진짜 응답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은 하나님이 뭘 하신 작업이냐? 우상을 무너뜨린 작업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우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재앙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보다 내게 무엇이 큽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주신 렘넌트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보내는 현장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뭘 하세요? 진짜 것을 주시죠. 그리스도의 피.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됐어요.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 해요. 우리 어제 영화 보러 갔죠. 킹스 오브 킹스. 살짝 졸았습니다. 살짝 졸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이렇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이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 제작 과정을 좀 봤어요. 보니까 이 장성호 감독이죠. 이 감독이 10년 동안 그 영화를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전도용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못 박히시고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물속에서 올라오는 장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봤어요? 반응이 없네요. 봤어요? 그 장면 보고 그래 나를 대속해서 구원하신 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부분,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만 하는가, 이 부분이 조금 덜 전달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강조한 부분이 또 포인트가 뭐냐면 그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 이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이 고통받고 슬프게 이렇게 죽었다라는 이 감정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살짝 울컥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가? 이 부분이 우리 렘넌트는 딱 정리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원죄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로 인해서 오는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사단은 절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언약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단의 망대를 세워놓았어요. 언약을 놓치도록. 근데 뭘 해야 되냐? 뭘 하면 되냐? 이 사단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미션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사단의 망대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면 돼요. 언약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망대,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 복음 선구 썹니다. 밤에 아침에 복음 선구 써요, 여러분. 이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어디를 갔냐?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 없이 현장에 나가니까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포로로 갔을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장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오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냅니까? 출애굽, 6월절.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는데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덥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이 힘든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때까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체질되어 있던, 불신앙 체질되어 있던 것들을 빼내는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언약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니다. 이게 모세가 한 입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게 렘넌트의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믿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은 현장에 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이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보이신 겁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게 돼요.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완전히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가 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홍해를 건너죠. 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은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 뭘 하게 되냐? 영광 돌리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람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가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이십니다. 결론으로 로마서 16장 25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이 있다 하셨어요. 결국 감추어 두신 것을 누가 받느냐? 이게 키입니다. 진짜 축복은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도록. 이 감추어준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게 뭐냐? 렘넌트예요. 렘넌트. 감추어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받는 게 렘넌트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렘넌트. 그래서 어딜 가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망대에 세우세요. 어떻게 해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 누리면 됩니다. 신분 누리세요. 이 신분은 누리는 겁니다. 이미 내게 있다니까요. 내게 있다니까요.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왜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용하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 그 반복되는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끊어낼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의 삶은 24, 25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저는 이걸 이렇게 붙잡았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매일. 여러분 아침이든 밤이든 한 번은 깊은 시간 가지세요.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언제입니까? 매일이에요. 매시입니다. 매시. 여러분 빈 시간이죠. 이 시간 활용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매 사건, 매 문제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렘넌트를 방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 때 뭘 해야겠죠? 훈련을 해야겠죠. 이 망대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맞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밤 10시 우리 서밋타임 하고 있죠. 이때 제가 줌을 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들어와서 방학 시간 동안 아침에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아침에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밤 10시에 여러분 그 매주 미디어 팀에서 이렇게 10시 정시기도 올리죠. 근데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맞죠? 사실은. 그래서 밤 10시에 이제 줌을 켜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진짜 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선생님들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과 또 우리 진짜 이 기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화면 끄고 참여해도 됩니다. 왜 됐든 들어오세요. 방황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딴 거 하지 말고. 렘넌트들 알겠어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는 시간 우리 방학 동안 진행할 겁니다. 무슨 요일이라고요?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시간은 밤 10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 전